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여러 지방,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기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속사람을 단장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 사회에서 여자는 더더욱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여자는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일 다른 종교를 갖는다? 그럼 이것은 남편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외모를 취하고 마음껏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가 또 버리고 했던 이런 사회적인 토대 속에서 여자가 남편을 거역하고 다른 종교를 갖는다? 이것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만 그 여자들이,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질서에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외모를 단장해서 남편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버려지지 않는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녀들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사라는 아이가 없이 아브라함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 그녀의 순종함이었고, 남편에 대한 두 번째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라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이겨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라의 순종과 믿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 일이야말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러분의 아내를 여기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세기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동등한 자로 여기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동해 보복법이 이 모든 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눈에는 눈, 이해로 보복하는 것이 법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으로 갚고 또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해야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 말은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또 욕은 복을 빌어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쫓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에 대해 혼란도 있었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또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전제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저 이방인들처럼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순종과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고 동등히 여기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 또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악을 선으로 바꾸고 또 악한 말들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루, 저주와 악독의 말들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신 주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